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4장을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도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플래시를 얘기합니다. 몸, 우리의 이 살덩어리 바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플래시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말이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말로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사르크스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바디, 우리의 몸, 살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살덩어리보다는 우리 몸뚱아리 안에 들어있는 타락한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육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도 역시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타락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뭘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해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간주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셨다. 간주하셨다.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간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헤아려 주신다, 생각하다, 상상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함받은 거고요.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구속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뭐냐? 노예를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완전한 칭의를 이루었다 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칭의로 인정을 해주셨다. 그냥 그렇게 간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잠시 헤아려 보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하고 믿으니까 나도 너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마, 이런 거죠. 그렇지만 내가 너를 두고 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구속 사건, 이제 이 구원의 시작이죠. 이 구속 사건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1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고, 즉 타락한 정신을 아브라함도 역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의가 되었다라고, 의의 완성이 아니고요,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눴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반을 잘라서 벌려 놓는 거고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그 반으로 잘라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이제 고대의 그런 언약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반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될 때, 어둠이 임할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횃불과 같은 불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일방적인 언약이죠.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도 역시 그 뒤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언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횃불 언약,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그 가운데를 가르면서 지나가는 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홀로 골고다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혼자 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이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횃불 언약,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홀로 그렇게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횃불 언약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구속이 곧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3절 우리가 읽으신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 바울이 인용해 온 거 아닙니까?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간주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언제 아브라함이 비로소 인정을 받느냐? 언제 칭의함을 받느냐? 그냥 의로 여겨지셨다, 여기심을 받았다, 간주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비로소 의로움이 되었냐 하면은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져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칼로 자기 독자 이삭을 막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히 막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가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처음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이후로 아브라함은 그 중간 많은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 횃불 언약,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80여 세쯤 되었다라고 보면은요, 실제로 그로부터 수십 년이 더 지났죠. 100살의 독자 이삭을 얻고요. 그리고 독자 이삭이 어느 정도 청년의 때, 뭐 한 20여 세 전후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갖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텐데, 이 횃불 언약 이후로도 4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은 하지만 네가 어떻게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이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시면요, 2장 21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야고보 이스라엘인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면은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비로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인해서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구속함을 입은 합당한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곧 십자가의 삶이고요. 자아를 부인하는 삶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구속, 곧 큰 그림의 구원의 시작점인 이 구속을 구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구속과 구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할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내가 이미 의롭게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구속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넓은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게 지금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의 문을 향해 걸어가야 돼요.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근데 중간 과정 다 생략해버리고요. 그냥 나 이미 구원 얻었어. 나 이제부터 자유하게 살래. 난 세상에서 성공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나는 구원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부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다 줘. 나는 그걸 즐길 권리가 있어.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리 잡지 않고요.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을 바꾸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구속함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는 거지. 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리워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자,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지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품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품꾼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보수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했으니까 노동의 대가만큼 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5절에 보시면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함이 없어도 우리 모든 인간이 불경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거룩한 행위가 없는 우리 인간도 단지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기 맘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당연한 걸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 될 빚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똑같이 대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대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믿기만 하면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아마 6번째 가상칠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구속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속시켜 주겠다. 내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죄사함을 뜻하는 말인데,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계속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 과정을 생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죄로부터 노임받은 사람들인데요. 주인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다 없애버리고 구속함을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인 거죠. 믿음의 시작인 거죠. 7절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한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죄들이 용서받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 7절과 8절 말씀을 그대로 직역해 보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불법의 행위들이 용서되는 자들, 죄가 덮어지는 자들과 죄로 여기시지 않을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배경이 있죠. 왜냐하면 다윗은 절대로 씻지 못할 죄를 지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부녀를 데리고 와서 간음을 하고요. 그 사실을 또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아내 우리야, 자기에게 충신이었던 우리야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제일 선봉장에 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질책을 받고 나서 다윗이 죄를 계속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못하였도다.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도다. 다윗은 바로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쓴 시편이 바로 우리가 읽으신 말씀이에요. 시편 32편에 나와 있는 거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 중간에 생략하고 마지막에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알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요, 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를 사함받고 나서 이런 시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남의 여인을 뺏어오고 동침하고 또 충신을 죽였던 그 죄악, 죄에 대한 대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아마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죽어서 음부지옥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계속 살아왔지 않습니까? 물론 젊을 때도 계속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고난의 일생을 살았지만 밧세바의 동침 사건 이후에 다윗은 더 큰 고난을 겪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기 자식 압살롬의 배반을 당하죠.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온 국민들이 마음이 전부 압살롬에게 기울어져 있었고요. 다윗은 왕좌를 유지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탈출합니다. 울면서 맨발로 예루살렘 밖을 빠져나갑니다.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시므이 같은 사람은 다윗에게 돌을 던집니다. 잘됐다라고 하는 거죠. 저주를 합니다. 다윗을. 이러한 고난의 삶을 계속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죄악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후로 다른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여인들이, 아내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이 밧세바 이후로는 어떤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구속함을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구속함을 즉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여인을 아내로 얻고 그랬다라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어떤 그런 괘씸죄가 적용이 되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이 할례자에게만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는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고 했음이라.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 때였느냐 아니면 무할례 때였느냐? 무할례 때였느냐? 할례 때가 아니고 무할례 때였느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요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며 또 할례자의 아비이니 할례 받은 자들뿐만 아니고 우리의 아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자들에게 도니라.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게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도니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아비라. 자,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 자,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주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속함, 그러니까 여기 언제부터 칭의함을 받느냐, 칭의가 되느냐가 아니고 언제부터 우리가 칭의로 여기심을 받느냐라고 하는 말은요, 구속함을 받을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횃불 언약으로 대표되는 거고요. 횃불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고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값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할례를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백 년 뒤에 나중에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도
아브라함 때도 모세를 그 할례를 받으라고 지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바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유대인이고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라고 너희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받았느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때는 그 이전이다. 할례를 받기 이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속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조건이나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그때부터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간주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재림하실 분이시고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값없이 구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속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여기심을 받았다. 이게 창세기 15장입니다. 근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할례죠.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라도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함이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보시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이에요. 근데 17장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받아야지 그 언약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1절에 보시면은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를 인쳤다.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스프라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확정했다,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의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쳤다라고 하는 말이 구원이 완성되었다. 인을 쳤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요. 할례 받음으로써 너희가 그 전에 했던 구속함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내 말에 대한 너와 나의 징표다. 구속함에 대한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의 몸에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금 유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잊어먹습니다. 아브라함도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몸에 표피를 잘라가면서까지 매일 볼 때마다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약서입니다. 이게 바로 인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는데 근데 너는
할례를 받아야 돼. 이제 그게 바로 도장이고, 그리고 너는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걸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할례의 의미예요. 언약 백성의 징표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구원을 완성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자, 계속 또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이제 이신칭의가 이제 완성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17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하였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분 앞에 서니라.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네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17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 믿었으니, 소망이 없는데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의로 간주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바로 시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신칭의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옛 자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 자아를 잊고 있는데요. 어떤 자아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전의 생각,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이러한 과거의 낡은 생각과 부패한 생각, 정욕적인 생각, 탐심으로 가득 찬 마음,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것이 옛 자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정하고 동의한 다음부터는 그 말씀과 나의 옛사람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내 안에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상충되고 충돌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떨 때는 나에게 적용되기도 하고 어떨 땐 또 빗나가기도 하고 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죠.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인데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세월을 한 거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난 이후에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살아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후에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근이 들어서 다른 나라로 갈 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빼앗길까 봐 그러는 거죠. 이런 나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또 여러 번 시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그때마다 통과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다음 시험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까지 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자기 독자를 아브라함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끼는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 믿음까지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이게 구원이라고 확신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 전투를 계속 해나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광야 세월을 거쳐야 돼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날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쓰러지면서 또 일어나고 엎어지면 또 일어나고 걸어가고 어떨 때는 눈에서 눈물이 흐를 정도로 아플 때가 있고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한 푼도 없어질 때가 있고 거지같이 살아갈 때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돈이 한 푼도 없어지면 하나님 원망한 사람이 있어요. 욥의 경우를 보면은 욥은 가진 걸 다 빼앗겼죠. 자식도 잃었죠.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 말을 남기고서 욥의 곁을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욥과 같은 고난을 겪을 수가 있어요. 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간 동안 계속 변화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는 나를 10으로 표현했을 때 처음에는 1이나 2 정도만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근데 이 변화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고 결국은 10이 되어지는 거예요. 10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10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하노라. 그게 바로 칭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의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의가 되었다.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과정이 많이 남아 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씨를 통해서 내가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확신시켜 주지 않습니까? 15장에 나와서 처음에 말씀하셨고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 하면서 이 별과 같이 내 자손의 수가 번성하게 되리라. 그러다가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씨를 통해서 내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엎드려서 속으로 킬킬대고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랑 농담하시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내가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는가?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8장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성문 앞에 앉아있을 때 세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과 천사들, 두 천사가 나타난 건데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과 이 하늘로부터 온 세 사람이 아브라함과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그 똑같은 말씀을 주시죠. 내 씨가 너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내년에.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서는 이 세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내년에 낳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번엔 누가 웃었나요?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그 말을 엿듣고 있다가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다 곧바로 하나님께 들키죠. 아니, 네가 내년엔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근데 너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사라가 순간 정색이 됩니다. 깜짝 놀라죠. 아닙니다. 제가 안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느니라.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사라의 배가 불러오고 다음에 자식을 낳습니다. 이게 바로 독자 이삭을 낳는데요. 이삭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웃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웃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아브라함도 안 믿었고 사라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삭, 웃다라고 하는 말로 짓습니다.
웃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아브람도 비웃었고 속으로 사라도 웃었다.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삭이라고 하는 말의 숨은 의미, 영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세가 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그리고 100세 때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고 나서도 하나님이 또 여러 번 시험하셨겠죠.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뭐냐?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칭의함으로 역임을 받은 이후로 독자 이삭을 바칠 때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4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다였어요. 그렇지만 점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에게 하나님에게 의로 여겨졌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수십 년 동안 겪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인내를 보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신칭의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17절 보시면은요.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고 하였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분 앞에 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비로소 칭의를 받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바칠 수가 있었느냐? 자, 여기서 보면은 그가 죽은 자들을 살리실 줄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자식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가 여기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자기 자식을 잔인하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인신매매범들이 사람을 죽여서 인육을 난도질합니다. 토막토막 내서 그거를 박스에 집어넣어서 냉동시켜서 그거를 어디론가 배송하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가끔 보면은요, 뭐 몰렉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신에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드립니다. 근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있잖아요.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죽여서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죠. 그리고 또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토막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과 네 다리를 자르고 꼬리를 자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갈라서 그걸 내장을 또 끄집어내죠. 그래서 내장을 일부는 버리고 또 일부는 불에 태워서 같이 드리는 거. 이제 이거를 자기 자식한테 한다고요?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의 때는 번제에 대한 규정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번제다. 모세 때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보면 이 번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번제에 대한 규정이 그들에게 새로이 주신 거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러한 제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런 규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드리는 것이 번제다.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번제의 규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번제인데 하나님께서 왜 자식을 번제로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하실까?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많은 갈등을 겪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비록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발걸음은 모리아산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많이 거쳐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내가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식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이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요,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과감하게 죽일 수 있는 용기를 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지. 이게 믿음인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아브라함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러고도 남는 분이시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지으신 분이고 모든 역사와 민족과 모든 것들을 다 다루시는 분이야. 아브라함은 그걸 몸으로 체험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식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식을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 말씀을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신뢰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내가 내 자손을 저 하늘에 있는 무별보다 많게 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근데 만일 내가 이삭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얘를 다시 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반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믿은 거죠. 수십 년 전에 하나님과 나와 했던 그 언약, 그 횃불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한 그 언약을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해주신다고 이게 안 믿어졌어요. 아브라함도.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게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식을 칼로 죽일 수 있었던 용기가 나온 겁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죠. 거룩한 행동이죠. 이게 바로. 실제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다급하게 천사가 막지 않습니까? 스탑! 외칩니다. 그러지 말아라. 네 자식을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이요. 구속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칭의함을 받을 때까지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계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막 믿기 시작했는데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교회는 부패하고 썩어버리고 목사들은 타락하고 이게 바로 내가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 자체인 거죠.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 말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아니고 한 번 받은 구속입니다. 내가 받은 구속이 영원하냐? 그 이후의 삶의 문제는요. 구원에 들어가기까지의 문제는 나한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겠죠. 물론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내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사실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지금도 많이 싸워요. 지금도 목사들끼리 싸우고 성도들 간에 싸우고 신학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근데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을 포함해서 칭의함의 완전함을 얻는 데까지 가는 걸 전체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주여 주여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구속함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런 칭의의 과정을 겪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속함을 구원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멸망의 넓은 길로 걸어가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는도다. 너희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칭의를 받기 위해서는요, 의롭다고 여김 받는 것이 아니고, 간주되는 것이 아니고, 곧 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칭의예요. 의롭다 하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다. 물론, 어원상 말뜻으로 보면은 여겨졌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말이.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삶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로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친구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속함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23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분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건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이신칭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그 칼빈의 교리책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구원의 여정이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백성들은 그냥 건너간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건너갑니까? 어린 양의 피로 건너가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잖아요. 안 그러면 다 죽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힘입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이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보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십니다. 근데 인간들은 계속 반역을 하죠.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 말에 불순종하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속과 광야 세월과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 이걸 전부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건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과정을 봐야 돼요. 성경의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한 단어보다는 한 문장이 중요하고요. 한 문장보다는 한 단락이 중요하고, 한 단락보다는 전체의 줄거리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무만 보니까, 단어만 보니까 거기에 꽂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번역본이 맞니? 저 번역본이 맞니? 서로 싸우는 거예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구원에 대한 좋은 모델이 아브라함의 모델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삶도 인용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가 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과 관련된 단어만 찾습니다. 근데 어떤 건 구원이고 어떤 건 구속에 대한 내용이며,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넓은 길로 걸어가면서 자기가 좁은 길로 걸어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몰라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런 질책을 받게 될 겁니다. 책망을 받게 될 거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당하겠죠. 그 자리에서 막 두려워 어쩔 줄 모르겠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었잖아요. 수십 년 전에 나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가 주인이 돼야 돼요, 이제는? 나를 사준 사람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돈을 주고 노예를 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사준 사람의 주인이 돼야죠. 근데 죄 사함 받고 나서 자유의 몸이 되고 나서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당신이 나 주고 돈 주고 산 건 고마운데, 그렇지만 당신과 나는 관계가 없어.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이게 지금 대부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닌가요? 세상의 넓은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잖아요.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왜 교리 해석을 그렇게 서로 싸워대고 그걸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왜 구속함과 구원함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습니까? 왜 믿음의 시작이 곧 구원이라고 가르쳐버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폐단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늘 말씀 정리하면은요, 이 신칭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작과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그건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로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정계 1위라고 하는 자는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인격이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뽑아놨죠.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박살나는 거예요. 풍지 박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요, 먼저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산 사람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 때 돈을 얼마 치렀을까요? 100냥을 치렀을까요? 1000냥을 치렀을까요? 값으로 따지지 못하는
무지막지하게 무지무지하게 많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피값인 거예요. 사람의 피도 아니고 신의 피값을 들여서 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신에게 복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사신 분에게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구해준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사준 것에 대해서는 그냥 고맙긴 하지만 그 다음에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사줬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땡큐 빠이빠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속함의 의미가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그랬고요. 다윗도 왕이지만 밧세바의 간통 사건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근신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시편을 쓴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지금 구속함을 받은 건데 죄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믿었으니까 내 의로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겠지. 무작정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저는 구원에 관해서 행위론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냐?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구속함입니다. 구속함. 믿음으로 받는 것은 구속함이에요. 그리고 의롭다 여겨지는 거고 간주되는 겁니다. 시작인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옛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 자아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발목을 옳가죄고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멸망의 넓은 길로 자꾸만 가게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나의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 자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허물어지는 거죠. 완악했던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사실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령과 이 구원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고 구속함을 받은 것이 한순간에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간주하셨다는 것 뿐이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서 선과 악에 계속 싸우는 충돌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이 모든 것이 훈련 과정이에요. 연단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칭의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이 신앙의 여정을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